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빈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볼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의 9지파 반이 이 자기들의 기업을 얻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고 거기서 48개의 성읍 중에서 이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각각 3개씩 도피성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에 정착했던 그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이제 자기들의 기업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렇게 합니다. 이제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절반 지파, 요단 동편에 정착한 지파들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제단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냐? 이 본문 말씀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중앙에 요단 강이 있고 요단 서편은 이제 가나안 땅이고 요단 동편은 길라 땅입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이 요단 서편 언덕가일까요? 요단 동편 언덕가일까요? 음,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은 요단 서편 언덕가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요단 동편 언덕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에, 이제 본문을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찾아보고 또 유추해 보면 이제 그 11절에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맨 앞쪽이라는 이 말은 맞은편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 가나안 땅의 맞은편 요단 언덕가, 그럼 요단 동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에, 그 어,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한 진상조사단이 어디에 갑니까? 길라 땅으로 갑니다. 그죠? 길라 땅은 요단 동편이죠.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에 그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라는 것은 이제 뭐보다 더 크냐? 뭐 비교를 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보다 더 크냐?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제단은 성막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그죠?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번제단의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으로 들어가죠. 그 성막의 번제단보다 더 큰 제단을 가나안 땅 맞은편 요단 동편 언덕가에 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든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실로는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이 실로에 모여서 이스라엘 그 아홉 지파 반이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아홉 지파 반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모여서 이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자, 제단을 쌓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기에 이 아홉 지파 반은 그 제단을 쌓았다는 이유로 두 지파 반을 점령을 하려고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려고 했을까? 그죠? 그런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신명기 13장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2절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한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예. 이제 그러니까 신명기 13장에 이제 있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죠? 신명기 13장 12절 이하에 이제 해당되는 죄를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절반이 행하였다는 말씀입니다.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한 성읍에 이스라엘 성읍이죠. 이스라엘의 성읍에 어떤 불량배, 이 불량배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가 일어나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 이 교주가 일어나서 이제 다른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다른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그 이단 사이비 교주가 이제 그런 선동을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 주민들이 그 이단 사이비 교주의 말을 듣고 이단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이스라엘 이 행해야 될 일은 바로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행했던 그 여리고성 주민과 여리고성의 모든 가축과 여리고성에 속한 그 모든 은금을 다 불태워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와 앞에 온전히 이제 불태워 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지기 때문에 그 적은 누룩을 어떻게 빨리 제거하라 이 말입니다. 적은 누룩을 빨리 제거해서 그 적은 누룩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동쪽 요단 동쪽의 두 지파 절반이 행한 일은 바로 다른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제단은 유일한 제단이 되어야 되는 거죠.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단은 유일한 제단, 성막에 있는 유일한 제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제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장차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 죽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서편의 지파들이 이 한 행동은 정치적인 독립을 넘어서 종교적인 독립을 시도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여호와 한 분 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절반이 이 2지파 절반을 이제 진멸하려고 나섰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싸우기 전에 신명기 말씀에 뭘 먼저 하라 했습니까? 싸우기 전에 먼저 가서 조사를 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니면은 가짜 뉴스인지 조사를 하라 이 말입니다. 소문을 다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소문을 다 믿으면 안 되고 그 소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직접 가서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그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뉴스가 들리지 않습니까? 뉴스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채널은 24시간 뉴스만 하는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뭐 YTN, 뭐 연합뉴스, 뭐 이런 데는 24시간 뉴스만 전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뭐 우리가 유튜브에 가면은 개인 방송, 개인 방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 뉴스를 막 전합니다. 근데 그런 뉴스를 사람들이 계속 듣다 보면 일반 공영방송에서 하는 뉴스는 싱거워서 못 들어요. 그 개인 유튜버들이 하는 방송 그 뉴스를 들으면은요 얼마나 귀에 솔깃하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공영방송에서 하는 뉴스는 전부 다 가짜처럼 느껴지고 그 개인 유튜버가 하는 그 뉴스가 진짜처럼 그렇게 이제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향된 시각을 가지게 되죠. 편향된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지혜로워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돼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요즘 소위 말하는 팩트 체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을 이제 찾아서 그 뉴스가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소문이 들리거든 소문만 듣고 일 벌리지 말고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진상조사단을 이제 파견을 하는데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보게 하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러니까 진상조사단이 다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몇 명입니까?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말씀을 못 하시겠죠.
11명입니다. 그죠? 제사장 비느하스, 그리고 서편의 그 열지파에서 한 사람씩 해서 11명의 진상조사단이 이제 꾸려집니다. 그 대표가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대제사장이죠. 비느하스는, 이 비느하스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론의 손자입니다. 그죠? 아론의 손자. 아론의 아들이 이 엘라살이고 엘라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인데, 이 비느하스는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했던, 하나님께서 칭찬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비느하스의 자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소금 언약을 맺었던 참 하나님 앞에 충성된 대제사장입니다. 자, 이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0명의 그 대표들 해서 총 11명이 이제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그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길앗 땅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릅니다. 이제 진상 조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절에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오직 성막 외에는 다른 제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번제단 외에 다른 제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왜 너희들이 번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느냐, 그래서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래서 이 번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을 이제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 여호와를 반역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로 간주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죄를 무엇과 비교하느냐 하면은 17절에 부올의 죄악, 부올의 죄악.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20절에 세라의 아들 아간이 이 여리고 성에서 행한 죄악과 같이 비교를 하는 겁니다. 부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제 모압의 그 발락 왕이 이 발람이라는 미디안의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 모압 왕 발락의 그 선물에,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이제 우리가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짐승이 말하는 사건이 2번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어디입니까? 역시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말씀을 못 하시겠죠. 제일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말한 거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발람 선지자를 막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가 타고 있던 나귀가 말하는 사건, 이 2번 나오죠. 짐승이 말하는 2번 나오는데, 그래서 이 나귀가 자기 주인 이제 발람을 못 가도록 막습니다. 왜? 뭐가 보입니까? 나귀가 길을 가려고 하는데, 발람을 태우고 길을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가다가는 그 칼에 자기 주인이 죽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귀가 안 가고 막 벽에 막 기대고 막 안 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 나귀가 왜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안 가느냐 하면서 때립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왜 때리느냐고. 어? 내 눈에는 보이는데 당신 눈에 안 보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칼을 빼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내 눈에는 짐승인 내 눈에는 보이는데 사람인 당신 눈에는 안 보입니까? 예, 발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뭐에 눈이 멀어서? 돈의 눈이 멀어서, 욕심의 눈이 멀어서. 사람이요, 욕심의 눈이 멀면 예,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예, 우리는 욕심의 눈이 멀면 안 되고 어디에 눈이 머리 됩니까? 말씀에 눈이 머리 됩니다. 말씀에 우리가 심취해야 되고 하나님께 심취해야 됩니다. 예, 세상에 심취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못 알아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에 끼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거나 하는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발람이 이제 저주를 하려고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에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만 주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납니까?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주하라고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축복만 말하니까 당신 왜 그러느냐? 돈이 싫으냐? 내가 이만큼 돈을 주려고 하는데 돈이 싫으냐? 나 돈 좋지. 그런데 내가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입에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만 주는데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축복의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의 말씀만 주신다.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해요. 거기서 이 발람이 야, 정말 이스라엘의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고 돌아갔으면 됐는데 돌아가기 전에 이제 그 돈은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묘수를 가르칩니다. 묘수.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술과 여자로 유혹하는 미인계를 써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술과 여자로 이스라엘을 유혹을 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넘어온 거예요. 다 넘어온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그래서 2만 3천 명이 하루에 죽어나가는데 그때 이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일을 앞장서 막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하시리라. 진노하시리라. 이 진노라는 것은 격렬하고 극심한 분노를 진노라 합니다. 격렬하고 극심한 분노. 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에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진상조사단에게 이스라엘 그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 가나안 땅에는 여호와의 성막이 있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우리 조상의 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묘가 그 막벨라 구리 그죠? 그 막벨라 구리 거기에 있고 그리고 심지어 애굽에서 메고 온 그 요셉의 해골도 가나안 땅에 묻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정통성이 가나안 땅에 있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도 성막도 거기에 있고 조상들의 그 묘도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거기에 있고. 그런데 요단 동편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뭐 하기에 좋은 땅입니까? 목축하기에 좋은 땅으로
우리가 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요단 동편을 택한 것은 우리의 욕심으로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예, 깨달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우리 대에는 관계가 없지만은 우리 다음 대에 가면은 우리 다음 대에는 이쪽하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과 저쪽이 서로 왕래가 되지 않잖아요. 왕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소통이 안 되고 단절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있는 다른 지파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너희가 누구냐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모른 척 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지게 된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서 여기를 선택했지만은 우리 다음 대에 가면은 이들이 신앙의 유산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적인 물질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은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리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 세대로서는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자녀들한테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줬지만은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런 세대가 될까? 그것이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느하스가 하는 이야기가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여호와의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 여호와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강조. 믿음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여호와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기준의 선택이 되어야 되지. 여기에 목축하기 좋으냐? 여기에 땅을 사면은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느냐? 장사가 더 많이 되느냐? 우리의 소유가 더 늘어나느냐?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오라. 지금이라도 건너오라. 그래서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우리가 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나누어 주어서 내 소유주가 줄어들전정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같이 사는 그것이 형제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삼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얼마나 참 훌륭한 설교입니까? 비느하스가 이 설교를 합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물질적으로 우리가 좀 가난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자.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자.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여 다투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세라의 아들 아간이 탐욕 때문에 결국은 망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자기 욕심에 순종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욕심 때문에 그 온 가족이 진멸당했지 않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 아니었느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최대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탐욕으로 선택한 결과가 우선은 이익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질도 믿음도 다 잃게 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돌아서야 되는데, 그런데 미련 때문에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 때문에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할 때에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이것이 나의 소유의 유익이 되느냐? 나의 소유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중심을 두고 선택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단 동편의 그 두 지파 반이 선택한 그것이 우선은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먼 훗날을 되돌아보았을 때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수많은 순간들이 있을 터인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의 성막, 여호와의 소유지가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서 멀어지는 일은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